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손자가 늦잠을 자고 있을 때 빨리 일어나 학교 늦겠어 하고 소리치신 후에 마음 한편이 씁쓸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자녀가 엄마, 나 힘들어 라고 말할 때 요즘 애들이 뭘 알아?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라고 대답하신 후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남의 집 아이들은 왜 그렇게 말도 잘 듣고 부모에게 다정할까?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렇게 말대꾸만 할까? 저 역시 오랫동안 많은 가정을 지켜보면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어떤 집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며 또 어떤 집 아이들은 그렇지 못할까?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부모인 내가 바뀌어야 한다. 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평소에 하는 말에 있었던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도 소중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자식 키우는 일은 더욱 복잡해졌지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주변을 둘러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자식들이 효도하고 잘 되는 집을 보면 그 부모님들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참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5가지 특별한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분명히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법정 스님의 따뜻한 가르침에서 배운 진심이 담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차 한 잔의 여유로움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가정에 작은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 번째,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법정 스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서두른다고 일찍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 동네에 사시는 김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76살이시고 손자를 키우고 계신데요. 그 손자가 올해 14살인데 어릴 때부터 참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벌써 한글을 떼고 구구단을 외울 때 이 아이는 아직 글자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고, 노, 덜 따라해 보세요 하면 다른 아이들은 금세 따라하는데 이 아이만 멍하니 있곤 했지요. 아이 엄마는 그럴 때마다 속이 탔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만 이상한 건 아닐까요? 혹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며 할머니께 걱정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해? 빨리 학습지라도 시켜야지. 우리 때와는 달라. 지금은 경쟁이 치열한데. 그런데 김씨 할머니는 참 의연하셨습니다.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도현이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할머니가 어릴 때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었단다. 사람마다 때가 있는 거야. 할머니의 믿음. 그리고 정말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도현이가 그림만 봐도 그래, 그림 보는 것도 좋구나. 할머니도 같이 보자.
하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받아쓰기 100점 받았다고 자랑할 때 도현이가 겨우 50점 받아와도 어머, 우리 도현이가 50점이나 받았네. 할머니 정말 기쁘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10점이나 올랐잖아. 아이 엄마가 엄마, 그래도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다른 집 아이들은 하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 엄마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 우리 동네에 연꽃이 연못이 있었는데 말이다. 어떤 연꽃은 일찍 피고 어떤 연꽃은 늦게 펴. 그런데 늦게 핀 연꽃이 더 오래 가고 더 향기롭더라고. 우리 도현이도 그런 아이야. 천천히 피어나는 꽃.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글자를 읽기 시작하더니 6학년 때는 반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이의 성격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조급해하고 경쟁에 시달릴 때 도현이는 항상 여유롭고 차분했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끝까지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아이가 되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벼락치기로 얻은 성적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해서 얻은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그냥 부처님께서 우리 도현이에게 주신 시간이 있다고 믿었어요.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가도 된다고 계속 말해줬죠. 그랬더니 정말로 제때 꽃을 피우더라고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어린 손자가 할머니, 나는 바보인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어른들이 빨리 해, 왜 이렇게 느려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들 마음속에는 나는 못하는 아이구나, 나는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한 마음이야말로 모든 실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할 때 아이들은 더욱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각자의 근기에 맞춰 설법하셨습니다. 똑똑한 사리불에게 하신 말씀과 우직한 주리반특에게 하신 말씀이 달랐지요. 주리반특은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스님이 될 수 있겠어요? 라고 수군거릴 때도 부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결과 주리반특은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가장 느렸던 제자가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바로 이런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빠릅니다. 인터넷도 빠르고 음식 배달도 빠르고 심지어 성공도 빨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이런 빠름을 강요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느려? 빨리 해.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왜 못해? 이런 말들이 입에서 툭툭 나오지요.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한 마음이야말로 모든 실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할 때 아이들은 위축됩니다.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 아이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 정도 속도로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둘째, 작은 발전도 알아차리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잘했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구나.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아이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지요.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너무 게을러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기다림을 받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되고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을 이해한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자비심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사시는 박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79살이시고 중학교 2학년 손자 현우를 키우고 계십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할아버지가 현우야, 학교 갈 시간이다 하고 방문을 두드렸는데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늦겠다. 빨리 일어나거라. 그런데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 안 갈래요. 보통 어른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학교는 꼭 가야 하는 거야. 아프지도 않으면서 왜 학교를 안 가려고 해? 이렇게 혼냈을 겁니다. 그런데 박씨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침대 옆에 조용히 앉으시더니 아이의 등을 살살 토닥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학교 가기 싫구나. 할아버지도 내 나이 때 그런 적이 있었단다. 학교가 무서웠거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아버지한테 말해볼래? 아이가 털어놓은 진짜 이야기. 현우가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기다려 주시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반 아이들이 저를 왕따시켜요. 어제도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말도 안 걸어주고, 체육 시간에도 아무도 저랑 팀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셨는데 틀렸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저 바보 또 틀렸네 하고 웃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인 것 같아요. 박씨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가 그동안 혼자서 이런 아픔을 견뎌왔다니. 할아버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할아버지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한다. 혼자서 그 어려움을 견뎌냈다니. 우리 현우가 정말 용감하구나. 그런데 현우야, 할아버지가 하나 말해줄게. 할아버지도 어릴 때 학교에서 놀림받은 적이 있었어.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나를 놀린 그 아이들도 사실은 자기가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 현우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수학 문제를 틀린 건 바보라서가 아니야. 그냥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야.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구구단을 못 외워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은 계산기보다 빨라. 할아버지가 익살스럽게 말씀하시니까 현우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래요? 그럼 진짜야. 그리고 내가 친구들한테 인사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 할아버지가 다 봤어.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한테 진짜 친구가 생기지 않을 리 없어.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현우는 매일 학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대 참아라,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말로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셨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현우가 좋아하는 축구를 통해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우가 집에 오면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구나. 힘든 일이 있었으면 할아버지한테 다 말해.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야.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민수가 저한테 축구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수학 시간에 문제를 맞춰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박씨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현우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현우는 이제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아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먼저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니까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찾더라고요.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아이의 행동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아이는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무슨 마음일까?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은 마법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갑자기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니?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다그쳤는데 아이는 더욱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마음을 바꿔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고 싶어. 혹시 힘든 일이 있니? 그랬더니 딸이 울면서 말하더랍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고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더욱 괴롭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구나.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그 후로 모녀 관계가 훨씬 좋아졌고 딸도 다시 공부에 의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 판단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둘째,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고 훈계하지 말고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셋째, 공감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 고맙다. 잘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의 작은 노력도 알아주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제자에게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발전을 보인 제자들에게도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성과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작은 노력과 변화도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이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손녀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평소에 방 정리를 전혀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책상은 늘 어수선하고 옷은 여기저기 널려 있고 장난감도 아무데나 던져놓곤 했지요. 다른 어른들은 야단을 쳐야 해. 혼을 내야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말했지만 이 씨 할머니는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책 한 권을 책꽂이에 꽂아 놓은 것을 보시고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우리 손녀가 책을 제자리에 놓았네. 할머니 정말 고마워. 잘했어. 손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책 한 권 꽂아 놓은 것 가지고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할머니의 진심 어린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 날 손녀는 연필 한 자루를 연필꽂이에 꽂아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또 크게 기뻐하시며 우와, 연필도 제자리에.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정말 잘했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하시니 점점 손녀가 스스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뭔가 잘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기분 좋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그 아이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된 방으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정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씨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아이들은 어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잘한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잖아요.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작은 것도 알아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더 잘하려고 노력해요. 법정 스님께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아이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아이의 작은 노력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도 누군가가 고맙다고 말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게 그런 말에 반응합니다. 한 아버지가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요즘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게임만 하고 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공부 외에 다른 것을 잘하는 건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림은 좀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대수인가요? 공부를 해야죠.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한번 아드님 그림을 보고 진심으로 칭찬해 보세요. 와, 정말 잘 그렸다. 아빠가 너무 고마워. 이런 재능이 있다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말을 따라 해보셨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신기해요. 아이가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칭찬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잘했어 보다는 내가 이렇게 친구를 도와준 것이 정말 고마워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100점 받았구나 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내가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셋째, 진심을 담아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형식적인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 너무 칭찬하면 아이가 우쭐해지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칭찬은 아이를 우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고 노력하는 아이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칭찬은 아이의 인격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함께 생각해보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일방적으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문을 던지시고 함께 생각해보게 하시며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강요하기보다는 함께 생각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손자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친구와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집에 와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친구랑 절교할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들어요. 다른 어른들 같으면 친구는 소중한 거야. 화해해라, 아니면 그런 친구와는 사귀지 마라. 이렇게 직접적인 조언을 했을 텐데 정씨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래, 정말 화가 났겠구나. 그런데 할아버지와 함께 생각해 볼까? 그 친구가 왜 그랬을 것 같니? 손자는 처음에는 나쁜 마음에서 그랬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친구도 실수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아버지와 함께 생각해보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손자는 스스로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와 직접 대화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그 아이는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후회하고 있었고 사과하고 싶어 했습니다. 두 친구는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씨 할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아이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함께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혼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을 강요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말이지요. 물론 우리의 경험도 소중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딸이 대학교 전공을 선택하는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과를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딸은 예술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조언해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안정적인 쪽을 선택하라고 해야죠. 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한번 딸과 함께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와 함께 생각해 보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자고 말해 보세요. 몇 주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해요.
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딸이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결국 그 딸은 예술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 분야를 선택했고, 어머니도 딸의 선택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자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랬니? 라는 추궁하는 질문보다는 어떤 생각이었니? 라는 탐색하는 질문이 좋습니다. 넌 틀렸어 라는 판단하는 말보다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는 열린 질문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묻곤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제자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갔습니다. 첫째, 성급하게 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함께 생각해보자고 말하는 것이지요. 둘째, 아이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비록 어른의 눈에는 미흡해 보여도 아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함께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 더 알아볼까? 라고 제안하며 함께 공부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한다. 부처님의 자비심은 조건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표현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아이가 잘했을 때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변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최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손자는 고등학교 때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집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작은 절도까지 저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런 아이는 포기해라. 혼을 내야 정신을 차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어느 날 밤, 손자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최 씨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무엇을 하든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잘못을 했어도 실수를 했어도 할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만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로 그 아이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아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 씨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해준 것뿐인데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더라고요.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아이들에게 조건부 사랑을 표현합니다. 공부 잘하면 사랑해.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패해도 실수해도 심지어 잘못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굳이 말로 표현해야 하나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아이들을 더욱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첫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주저하지 말고 자주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행복해. 너는 할아버지의 자랑이야.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좋습니다. 셋째,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손녀가 중학생이 되면서 반항기가 심해져서 할머니와 자주 부딪혔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손녀가 할머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때 할머니는 손녀 방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할머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손녀가 방 문을 열고 나와서 할머니를 안아드렸다고 합니다.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는 기다림의 씨앗을,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공감의 씨앗을, 고맙다, 잘했다는 인정의 씨앗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지혜의 씨앗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은 좋은 마음을 만들고 좋은 마음은 좋은 삶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리고 이 5가지 말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이가 느릴 때는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내 마음을 이해한다. 아이가 작은 것이라도 했을 때는 고맙다, 잘했다. 아이가 고민이 있을 때는 함께 생각해 보자. 그리고 매일 사랑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라는 자비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의 씨앗이 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말을 형식적으로 따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우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화낼 수도 있고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자녀 교육에 대한 깊은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께도 아들이 있으셨거든요. 라훌라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라훌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아버지 같으면 호되게 꾸짖었을 텐데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물그릇을 가져오게 하신 후 물을 조금 따르시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라훌라야, 이 물그릇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니? 조금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 물로 코끼리를 씻을 수 있겠니?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 물과 같다. 진리가 조금밖에 담기지 않아서 큰일을 할 수 없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함께 생각해보자의 원형입니다. 혼내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라훌라가 어느 날 수행에 게을러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라훌라와 함께 길을 걸으시며 까마귀 떼를 가리키셨습니다. 라훌라야, 저 까마귀들을 보아라. 매일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니지 않느냐? 게으르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시 후 개미떼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작은 개미들도 겨울을 대비해 부지런히 일한다.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이지. 라훌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서도 지혜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라훌라가 20살이 되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부처님, 라훌라는 부처님의 아들인데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에게는 때가 있다. 꽃도 제철에 피는 것처럼 깨달음도 그 사람의 때가 있는 법이다. 결국 라훌라는 25살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인내심 있는 기다림 덕분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길에서 우는 소년을 만나셨습니다. 소년은 아버지에게 심하게 꾸지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년을 불러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부처님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한다. 그리고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신 거란다. 하지만 내가 상처받은 마음도 소중해. 지금 이 마음도 괜찮은 거야. 소년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의 치유력입니다.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자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아난이 어느 날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법회에서 부처님의 가사를 잘못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난을 나무라려 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고맙다. 내가 늘 나를 보살펴주고 있구나. 이번 실수는 내가 더 세심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난은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에 감동했고 그 후로 더욱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보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맙다, 잘했다는 말이 가진 힘입니다.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자비였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미쳐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꾸짖지 않으시고 조용히 앉히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픔을 내가 다 이해합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부처님이 다 압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부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들도, 당신도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말이 가진 치유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녀 교육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비심으로 대하라. 둘째, 인내심을 가져라. 셋째, 지혜로 가르쳐라. 우리가 오늘 배운 5가지 말도 모두 이 3가지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이것은 인내심입니다.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것은 자비심입니다. 고맙다, 잘했다. 이것은 자비심입니다. 함께 생각해보자. 이것은 지혜입니다. 사랑한다. 이것은 자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 우주를 감쌀 만큼 크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자식도 부모도 고통받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소유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만들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계속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내일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지혜로운 말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녀 사랑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부처님을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5가지 말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이가 느릴 때는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하셨듯이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부처님께서 우는 소년에게 하셨듯이 내 마음을 이해한다. 아이가 작은 것이라도 했을 때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하셨듯이 고맙다, 잘했다. 아이가 고민이 있을 때는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하셨듯이 함께 생각해보자. 그리고 매일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하셨듯이 사랑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심은 선한 마음의 씨앗이 내일의 아름다운 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자비로운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